성도님들, 요한복음 21장은 12제자들에게 있어 전부와도 같았던 절대적인 존재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돌아간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3년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들이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선생님이자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이하시자 그들은 망연자실하였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만났던, 아니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다시 이전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도님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방금 읽은 21장 3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시 잡겠다고 외쳤던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흑암의 권세, 죄악의 욕망의 바다에 빠진 이들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이른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그렇게나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말없이 주님만 바라보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회와 무관하게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럽고도 극적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사명은 무슨, 입에 풀칠부터 해야지. 나한테는 자식 새끼도 있고 더군다나 베드로에게는 장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들의 빈 마음에 어느새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두 번 더 거듭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범상치 않은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에 호언장담하다 끝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여 자신의 목숨 부지하고자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던 것일까요?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째 짓눌려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그에게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찌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누구보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삶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말을 건네지 않은 주일날 새가족인지 오래전에 나왔다가 다시 오신 분인지 관심도 없는 내 좌우, 앞뒤 좌우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면서 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 사람쯤은 누군가도 다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할 수 있어. 그게 응당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른바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를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 다시 말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구절을 당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는 한글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전혀 다른 대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아르니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내 어린 양은 당시 갓 태어난 양이기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나보다 어쩌면 유치한 사람, 나보다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특정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에 나도 그렇게 대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존중할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나의 사랑을 받은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갓 태어난 어린 양, 다시 말해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프로바티오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제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프로바티오는 나랑 사는 삶의 수준도 비슷하고 지적 수준도 비슷하고 자칫 나와 이곳저곳에서 소위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가 늘 의식하고 때로는 내가 그로 인해 힘겨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맞는지, 그 사람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 자식들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대상에 이어 이 두 번째 대상도 결코 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인 세 번째 양, 프로바토는, 이 단어는 성장이 이제 끝난 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적용하자면 나보다 이른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수준은 물론이고 지적 수준, 한마디로 삶의 수준이 결코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 요즘 청년들의 용어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수준이죠. 그냥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세 부류는 다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까? 내가 늘 무시하는 사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 혹은 내가 동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100으로 친다면 30, 30, 40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나의 열등감과 이른바 자격지심으로 인해 아무 까닭 없이 마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던 불의의 대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주로 우리 주변에는 어떤 대상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양이 있습니까? 가짜란 양, 비슷한 수준의 양,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을 마친 양,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여전도회 같은 부서의 교사들 가운데, 함께 봉사하는 성가대 식구들 가운데 우리와 자주 언쟁하고 부딪히는 그런 대상들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양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쉽고 편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세 번째가 되었든 이 모든 대상,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으로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전혀 다른 세 부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전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